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목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시간, 오라 하신 곳으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온 삶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매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매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지치고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에게 내려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영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았더라. 이웃 사람들과 자네들과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가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 바 아니라. 아멘. 이제 2024년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가기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성경 말씀대로 인생 70이고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 되는 삶까지도 우리가 쉽게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다 힘든 세월이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만 7년 지나 8년째인데 잘 돼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아마 78년 80년 야 이제 내년에 100명 넘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1, 2년 사이에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뚝 꺾여버리는 이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된 것을. 참 마음에 걱정도 많고 또 어떻게 할까? 아까 하는 권사님, 목사님 맨날 아파요. 그런데 맨날 아픈 게 아니라 자꾸 이런저런 걱정을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다 보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더라고요. 의사들도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딴에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게 받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죽음 같은 그런 이 역경 또는 고난을 만나고 그것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훌훌 털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대다수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될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손 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이게 더 사실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이나 절망이나 소외감이나 죄책감이나 공포스러운 것들, 두려운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넘기고 그것을 한 단계 올라서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고난이란 이런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은 바에 의해 달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 제가 다른 때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각각 다른데, 사람의 시간 동안에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던 인생이요, 도저히 너는 그 끝이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는 그런 인간의 시간에 그 살아가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 이 눈멀어 빌어먹고 살던 거림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도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안전뱅이, 이 거지, 이 소경이 이 사람들 앞에 서서 구걸합니다. 나는 전부터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도 부모가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고 데리고 다니니까 뭐 그럭저럭 안 보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장성하고 부모를 떠나게 되고 혼자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겪는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해다 입에 넣어줍니까?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여 그것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불행한 삶, 하루에 이 모든 지나가는 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다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절망감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삶을, 고통을 받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절망감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기정사실이야.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질병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비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병 걸렸다? 너 하나님께 죄 졌구나. 이런 식으로 굳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마음에 좌절하고 있고 다 자포자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심지어 저 발목 다쳐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거 다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당뇨병 없는 사람 없지요? 거의 다 있지요?
당뇨병 걸리고 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구약적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몸이 아프다, 병이 났다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의 삶의 판단 속에 오늘 이 사건의 중요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앉아있는 그 소경된 사람, 두 손 벌리고 한 푼만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반영되더라고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경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멀쩡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자부심과 함께 우리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누구의 죄냐고 담대하게, 담대라보다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 가운데 이게 이런 면이 확실히 있잖아요. 나는 뭐 다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너 그렇게 하다 하나님께 벌 받아. 그거 다 하나님께 죄 져서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니까 너 그런 일 당하는 거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의롭다고 그러고 잘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죄가 있기 때문이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 소경된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둘러보십시오. 여기 어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배경도 시원치 않고 삶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런다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 그 2세대 보면 자식이 뭐가 잘못되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너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고 가슴을 쳤잖아요. 그게 참 부모로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행위지만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제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인간에게 닥치는 역경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 고정관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소경된 거 죄 때문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단정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 병을 앓고 있어요. 다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오후 예배 잠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회 헌신 예배라. 그런데 선교회에서요. 그 나중에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한 달에 헌금을 모아서 10만 원씩 어느 교회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10만 원 선교를 만 원, 2만 원 해서 10만 원 만들어서 교회 도와주는 거 선교 아니에요. 선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우리를 정병화시키고 헌금 조금 하고 그걸로 선교의 사명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세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교회들이 다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들을 많이 했어. 교회 안 나가도 교회 기부금 내고 헌금이라고 많이 냈어. 그러니까 교회들은 거창하게 잘 지어놨어. 교인은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선교하는 자리고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그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고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라 하니까 저 땅끝에 저 남미까지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시간도 마음 아파하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서 만나보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하며 그 사람을 기억하여 하나님하고 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사람에게 임하게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고정적인 틀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의 역경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어제 그제 3.1절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3.1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세 불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1절 무슨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3.1절 했다. 맞아요. 나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가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였어요. 자유. 당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일제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전 세계의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소망하며 자유를 외친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유입니다. 몸을 속박하고 있는 환경과 그런 어떤 인간관계야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절망과 소외되고 상처 입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내 마음에 속박하고 있던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태도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일입니까? 여기 소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경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멀쩡하게 다니다가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소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멀쩡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자신의 고정관념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제자됨에 대한 자부심의 이 잘못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과 그 삶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죄가 누구의 죄냐? 다시 말하면 눈먼 것이 죄의 결과다. 다 그러면서 고정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매몰되어 있으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시간, 다시 말하면
멀고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시간, 또 그 옆에 그를 죄인이라고 지칭하며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하하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숨쉬는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냐? 야, 아니야. 너희의 시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범죄하여 다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야, 잘못됐어. 이 시간 내가 선포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시간과 시간의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의, 이런 거,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의고 나름대로 그렇게 구별지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이게 최고의 선이고 의다라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래도 한 반 숟가락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속된 말로 곧 가셔야 될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 어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죽어서 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는 꼭 해요.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내가 예수로 옷 입혀져 있는 존재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하여 담대히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경험하였던 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이 돼서 이 소경이 된 자는 눈을 뜬 역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 이 소경은 그로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안고 살아가던 이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뜨게 해준 그 시간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랑 목가에 가서 이거 씻어라. 침으로 흙을 위해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굳이 그냥 예수님 능력이면 이렇게 한번 쓱 만지면서 눈 떠봐라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귀찮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붙이고 침으로 또 퇴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왜 붙였을까? 그 당시 이 사람의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으로 쓰였어. 지금도 여러분 여기 벌레 몰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죠. 그만큼 침이 그런 약효가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눈을 진흙으로 해서 발랐어요. 그럼 여러분 일하다가 우리 김학봉 집사님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이런 걸 자꾸 뒤집어 쓰고 하면 그 다음에 일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채로 옵니까? 다 털잖아요. 얼굴도 씻고 자라요. 눈에 이런 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좀 씻고 싶을까요? 안 씻고 싶을까요? 당연히 씻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눈뜨기 위한 예수님의 조처, 예수님이 명령한 거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눈에 이 거치장에서 보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목가까지 가서 그 씻었어. 그랬더니 눈이 떠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얘기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맨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삶을 그따위로 살아요? 뭔가 조금만 아파오면 아이고 아파가지고 주저앉아요. 누가 뭘 나에게 좀 심한 어떤 일을 하면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저쪽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왜 여기 가서 쏙닥쏙닥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저기 가서 자기들의 유흥이나 모임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익숙하게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인간의 삶의 그 시간 속에 매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와 허물과 나를 자책하는 어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실체예요.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무 말 해보세요. 되나? 나는 여전히 인간의 시간 속에 발이 빠져서 그 속에서 허덕거리고 살면서 고통 안 나가고 좌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사람들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좌절 속에 다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다 겪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소돔처럼.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 저 사람 얼마나 속으로 숨기고 악한 짓을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과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들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영혼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위로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로 땅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해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시간에서 빠져나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억압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내 생각은 이게 아이씨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 하고 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도 안 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너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유 내 형편에 뭐 그렇게 너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숨기면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왜 인도해 줍니까? 그 마음속에 나타나서 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이웃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지만 그 가족의 마음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고 해도 믿던가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 같은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고 이제부터 떠나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뭘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산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봐. 당장 우리 가족끼리도 그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만나면 말하는 게 곱지를 않아. 여자분은 남편한테 아니 왜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그 남자는 누구 얘기하지 않겠죠? 마음을 몰라. 알지요, 알긴 알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것도 이것저것도 다 해주지요. 그런데 한번 노력해 보시죠. 저 사람의 마음 깊이 있는 곳에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 저 사람의 인생이 더 나아지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땅끝까지 먼 거리입니다.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교인끼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시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성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것을 알고 그것까지 도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욕심과 야망과 또 목표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온전하여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이 교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주께 충성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불구의 소녀가 있었어요. 다리를 못 써. 그래서 맨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멀뚱히 눈 뜨고 그렇게 누워 오래 살아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소녀를 신방했어. 왜냐하면 어떤 교인이 그 소녀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럼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도 하고 싶은데 꼼짝을 못하니 이것이 늘 마음에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 소녀가 자기의 그런 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상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면 받아주셔.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갔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몇 달 후에는 한 40~50명이 교회에 등록하고 구원받게 됐어요. 목사님, 이야, 내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소녀가 이제 마지막 죽게 됐는데요. 그 죽기 전에 몇 달 동안에 목사님 오면은 이 소녀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아무하고 계시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또 이따가 묻습니다. 아무하고 계시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이런 일을 대부분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목사님, 희한하네, 그랬어요. 그러다 이 소녀가 죽게 됐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누워있던 베개맡에 종이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56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56명이 다 교회 나와 구원받은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 앞에 빨간 걸로 십자가를 그어놨어. 기도하여 목사님, 혹시 이런 분이 안 나왔다면 맞아 나왔어. 그럼 그 얘기 듣고 거기다 십자가 표시를 구원받았다. 예수 믿지 않던 56명을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니까 아무개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을 인도하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는 빨간 걸로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56명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 구원받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뻐서 그 사람 이름 앞에 빨간 걸로 십자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침상 위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소녀였지만은 불행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결코 인간적으로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던 소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팔다리 다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머리 다 팽팽 돌아가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 이 소녀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여기 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는 그런 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간의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그 순간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여러분 개인 사업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흘러갈 때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만족하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지만 오늘 이 소경된 자 주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낫고 이전보다 더 좋은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